제 배경에 있는 저 사진, 본당 사진인데요. 사람 진짜 많아 보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게 언제냐면은 2018년도인가 17년도 성탄 예배일 거예요. 네, 2018년도일 거예요. 2018년도인가 17년도 성탄 예배일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그렇죠. 근데 이때를 한번 추억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배경화면을 이걸로 해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면은 주일 예배 드리기 10분 전부터 이명복 권사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네, 그립죠.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그 10분 전부터 이제 배경화면 뜨잖아요. 근데 9월달 배경 영상이 뭐냐면은 교회 영상이에요. 이렇게 드론으로 교회 전경을 쭉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재작년에 찍은 거고, 재작년 봄인가 작년 봄에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영상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는 그 예배 준비 영상은 뭐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교회 행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추억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마음 느끼긴 그래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런 영상도 만들고 지금 성탄 예배 드리는 또 한번 했어요. 여기 잘 보면요. 앞에 그 저기 우리 성도님들 앉는 자리하고 그 강대상 사이에 흰색으로 점처럼 막 찍혀 있는 게 보여요. 저게 뭐냐면요. 그 성탄 세례자 딱 입교하는 사람들 쭉 서게 이제 명찰 붙여놓은 자리인데 되게 많아요. 한 4, 50개가 돼요. 4, 5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교식도 하고 성탄도 했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진도 놔두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사이 20분이 넘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와 같은 때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올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장교육 시작해 볼까 합니다. 9월 29일 속장교육은 최초의 교회. 제가 페이지를 안 써놨네요. 깜빡 잊고 속장교육 페이지는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테마가 오늘 주제가 교회라서 교회 사진 한번 올려본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 뜻 공동체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앞부분이에요. 날마다 땡땡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우, 이명하 집사님 빨리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럴까요? 두 글자. 맞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집사님, 임명복 권사님, 이성욱 집사님, 강영수 권사님, 김승진 권사님, 마음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당시에 성전이 있긴 있었죠. 그죠? 제3성전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일 때 어디로 모일까?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마다 지어놓은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있었어요. 협회 회관 같은데요. 시나고그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한뜻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뭐 가족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남편분도 있잖아요. 자녀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한 뜻이 돼요?
하다못해 저녁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한 뜻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야식 먹을 때 나는 프라이드를 시켜야 돼. 나는 양념치킨이야. 나는 짜장면이야. 나는 짬뽕이야. 다 갈린단 말이에요. 메뉴를 시키는데도 이렇게 갈려요. 막 싸우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벌써부터 애들 둘이 싸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가 원래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민족도 비슷해야 되고 문화도 비슷해야 되고 환경도 비슷해야 되고 하다못해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식 수준도 맞아야 되고 요즘에 또 경제적 요건까지 보죠. 그렇게 맞춘다고 환경을 때려 맞춘다고 하더라도 한 뜻이 될까 말까예요.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살아온 것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모이면요, 한 뜻이 될까 말까요? 거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everyday 마음을 같이 하여. 매일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대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걸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여성교회 활동 해보셨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여성계 이제 연말쯤 되면 원래 이제 이맘때쯤 되면 가을 되면 이제 가을 해가지고 놀러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놀러 가는 거 거기 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한 뜻이 되게 어려워. 하다못해 선교를 하더라도 마음이 선교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거기서 마음이 한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저 써놨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돼요. 인간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줘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산처럼 모이는 거. 끝부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기준대에 쫙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그게 되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 못했다?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노예든 양반이건 할 것 없이 한 공동체가 되는 한뜻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떴는데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지는데 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건 왜 때문이죠? 잠시만요. 인터넷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이럴 때가 두려워요. 주여 날 도와주소서. 잠시만요. 네. 인터넷 연결. 자요. 잠깐요. 인터넷 좀 잘 되는 대로 연결을 좀 돌릴게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됐네요. 인터넷 좀 잘 되는 대로 연결을 돌렸습니다. 와이파이가 불안해지면 제 마음도 불안해져요. 여러분에게 불안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두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의 뒤에요. 뒤 후반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뒷부분. 집에서 뭐를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뭘까요? 정답은 강숙권 벌써 말씀하셨네. 떡! 떡! 김순식 권사님, 강영숙 권사님 떡. 김희숙 권사님, 이승우 집사님, 윤복 권사님. 정답, 떡. 떡이 먹고 싶네요.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떡이 먹고 싶으면 안 되는데,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이 떡을 떼는 행위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게 떡인 거야. 사실은 이게 빵인 거예요. 빵하고 떡의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먹는 거는 약간 인도의 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빵하고 떡의 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뗀다는 게 제가 적어놨지만 성찬 예식을 말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거기서 그러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이 뭐다?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게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때는 무조건 성찬식을 했어요.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지금도 감리교회 교리 장정은 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와서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뭐 세례 받고 뭐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고서 뭐 성찬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요 세례를 받는 게 죄송해요 엄청 빡셌어요.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돼요. 세례 교육을 여러분 1년 내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일단은 세례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참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실 옆에 있는 쪽방,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의식 있죠. 구마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가서 구마 의식을 해요. 귀신 쫓아내는 걸 계속해요. 무섭죠? 벌써부터 무서워요. 귀신 쫓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서약을 해야 돼요. 교회 들어오려면 군인은 교회 들어올 수 없어요. 성을 세례 못 받아. 군인은 세례를 못 받아. 웃기죠? 연예인도 못 받아. 지금 연예인은 각광받는 직업이잖아요. 당시 그 연극했던 그런 연예인들 있죠. 배우들은 못 받아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 못 받아요. 왜? 그러니까 군인은 왜 못 받았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아요. 배우는 왜 그러냐? 우상들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연기하기 때문에 그거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들을 하는 사람은 세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내려놓고 와야 돼요. 성찬식에 한 번 들어가서 내가 성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직업을 내려놔야 돼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한 사람, 뭐, 한두 사람이 계속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속회 예배를, 신방하는 것처럼 속회 예배를 매주 매일 드리고, 뭐, 주일이 되면 주일 전에는 막 금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세례 받기 전이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그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뭐, 며칠씩 금식을 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심사를 받아. 이거 제가 하는 거 실제 얘기입니다. 기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MSG를 치긴 했지만 거의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감독님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감독님 앞에서 심사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은 아직, 제가 기도해 봤는데, 아니신 것 같다고. 1년 더 교육받으셔야 돼요. 그럼 1년 더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돼. 막 금식하고 또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간신히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도 거의 다 같이 받았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성령 세례를 같이 받고 그러면은 대망의 처음 이제 부활절 때 거의 다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부활절 그 예식 끝나고 생애 처음 성찬식을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떡을 떼는데 눈물이 흘러.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어주신 이 몸이구나.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각고의 노력, 1년간의 그 교육과 직업을 내려놓는 그 뼈를 깎는, 그잖아요. 뼈를 깎는 거지, 직업을 내려놓는 거. 그러면서 가가지고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의 뜻이 뭐냐? 제가 써놨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찢어준 것을 너희는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뭐였나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 어떤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떡을 뗀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던 것을 다시 산 것을 기억하여라.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갈게요. 좀 흥분했어요. 그래도 시간은 맞출 수 있어요. 자, 3번.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기도 공동체이다. 우리 기도 항상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떡을 뗀다고 또 나와요. 떡을 뗀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오로지 땡땡 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땡땡. 뭘까요? 그렇죠. 기도 공부니까 기도겠지. 답이. 그죠?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거. 얘들아,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보면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렇죠. 기도죠. 우리 정답 맞추신 분들. 어우, 빨리 또 쓰셨다. 이성수 집사님, 김수 권사님, 김승진 권사님, 이면복 권사님, 강영수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기도 적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신약시대의 교회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기준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하는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초대교회는 기도로 전도했죠. 그리고 기도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써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죠. 복음서도 없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 400년, 300년 지나서 완전히 나온 게 신약 성경이에요. 뭐 복음서는 그전에도 뭐 100 몇 년 후에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된 게 아니라서 야 요번에 들었어? 마태복음 떴대. 얘들아 마태복음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베껴야 되는 거야. 누가 그거를 쪽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걸 베껴가지고 봐야 되니까 전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씩 걸린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 되는 데만 몇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죠. 유대교니까. 원래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헬라인들은 아니지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져온 사도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회 아버지, 교부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구전으로 전해 듣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로서 신약 성경이 써진 거죠. 그죠?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삶이 두려우신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맨파워, 인력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압도하고 여론으로서 압도하고 우리가 세상에 선두적인 위치에 서고 이거의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힘으로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도로서 그리고 섬김으로써 세상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라는 거죠. 섬김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로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군인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군대를 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군대 갈 청년들이 없어진 거야. 그때 당시엔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군인이 없으면 어떡해?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가 나서서 오케이, 그리스도교, 국교 인정,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다 보니까 황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 일어난 역사. 이게 뭘로 된 거라고요? 기도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0월, 11월 이 두 달간 7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 됩니다. 속장, 부속장, 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속회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냐.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속장님하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부속장님, 속장님하고 우리 교구 목사랑 같이 얘기하자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어요. 뭐지? 파구스에서 모이든지. 그래서 3명이니까, 3명은 되니까. 파구스에서 모여서, 내년 구도를, 속해 있는 내년 구도를 보면서, 이제 부속장님들에게도 좀 역할을 좀 분담하고, 그러려고 해요. 부속장님들이 그동안 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예. 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제 부속장님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부속장님과 속장님하고 저랑 셋이서 지역장님은 같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속장님, 부속장님 저랑 셋이 모여서 그 내년 속회에 대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60 몇 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장님들에게 제가 지역별로 한 주씩 배당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좀 잠시 후에 이제 스케줄이 아직 안 났어요. 10월달 스케줄이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장님 필두로 해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방을 하시면 되겠.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속장, 부속장님, 저 셋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속회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별 속장 모임 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요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속장 모임 한 분들도 요거 해야 돼요. 그 개인 속에 대한 그 각자 속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역장님들에게 스케줄 지역별로 한 주씩 나눠 드릴 건데 그거 나눠 드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지역별로 언제 몇 주에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위해서 또 기도할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새벽 5시 반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있어요. 현장으로 오셔도 돼요. 온라인 플러스 현장입니다. 제가 이거 수정을 한다고 못했어요. 10월 첫날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속회 보고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속회 보고 꾸준히 해주시고 전화 신방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1번 관련된 거, 속장, 부속장, 신방에 관련된 건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토요일에 다시 한번 공지를 스케줄을 짜서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님과 조율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주당 지역별로 한 주씩 배당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거죠. 한뜻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속장, 부속장, 신방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속장님으로 부르신 거고 부속장님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 힘들고 어렵지만 요 과정들을 잘 해나갈 때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고난의 과정인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끝까지 붙잡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장님들. 그래서 2022년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장교육을 통해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빛 공동체라는 것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양교회에 있는 소망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기대와 눈철을 더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장 기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모든 속회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속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속장님, 부속장님 또 그렇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 나눌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셔서 2022년에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한 사람보다 쉽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이렇게 합한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심하여 힘을 모아 한 뜻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로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일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신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교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이 계신 한 속 한 속마다 모든 속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11월간에 속장 부속장 신방이 계획되고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속회가 온전히 승리함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의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또 제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함께한 우리 모든 속장님들의 가정마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8분이네요. 아슬아슬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장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속장방에 또 올려드리고 지역장님들과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인사해 주셨는데 저도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